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아멘이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휴대폰을 내려놓고 집중하세요.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히브리인의 예언, 마지막 세대의 이스라엘인들의 소름돋는 성경 비밀 5가지. 1500년 동안 에티오피아 수도원 지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이 사본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성경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예언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만 특별한 언약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성도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이 정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일까요? 며칠 전 42세 이정훈 장로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이 너무 어수선해요. 전쟁과 자연재해, 경제 위기까지.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운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보며 성경의 예언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고대 사본에서 발견된 놀라운 기록을 아시나요? 이 사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히브리인들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대 이스라엘인들에 관한 5가지 비밀스러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1948년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5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 비밀은 단순한 역사 지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우리와 직접 연결되는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놀라운 답이 담겨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이 1500년을 지켜온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마지막 때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 계십니까? 이 마지막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일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비밀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히브리인들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들이 그것인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정치적 갈등, 자연재해의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혼란이 극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조차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어떤 사람은 수치를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는 의미이며,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히브리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 중에는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특별한 징조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진동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들, 하늘에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각성 운동들이 모두 이러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처럼 우리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45세 김정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2024년 초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9월부터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38세 이영미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다니엘서 말씀을 붙잡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남편분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이 일을 통해 온 가족이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당신의 예언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이 시대의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놀라운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 기록된 또 다른 예언은 마지막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부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부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두 번째 놀라운 비밀은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사들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시대에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영적 침체와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기성신자들조차 신앙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갈급함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적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에티오피아 사본의 기록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특히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각성운동, 기도와 금식에 대한 새로운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들이 모두 이러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젊은 세대들이 기도원을 찾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며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려는 움직임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실로 찾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아낌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죄는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므로 항상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은사를 받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29세 최민수 청년은 2024년 여름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요엘서 말씀을 붙잡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3주째부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에 사시는 67세 박순옥 권사님의 경우도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평생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교회에서도 뒤에서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셨던 분인데 2025년 초에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부터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기 시작했고 특히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은사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34세 김태영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목회 초기에 설교에 대한 부담감과 교인들과의 소통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요일서 2장 말씀을 붙잡고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과 지혜를 받게 되었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현재는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 놀라운 은사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받게 하시고 저희가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비밀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는 마지막 세대에 이스라엘과 열방 사이에 일어날 영적 연합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세 번째 놀라운 비밀은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이스라엘과 열방 사이의 영적 연합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하나됨에 관한 것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현상들을 통해 그 성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갈등, 종교 간의 대립, 이념적 차이로 인한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갈등들은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깊은 상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런 분열과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신학적 견해나 교파적 차이로 인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로써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표현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부족과 방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 세 사람을 지어라는 표현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영적 연합이 더욱 가속화되고 구체화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스라엘의 충만함과도 일맥상통하는 예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현상들을 보면 이러한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들이 전 세계에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유대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운동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 연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모든 민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며 각 민족마다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른 민족과 문화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제교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사명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대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연합을 이루는 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영적 연합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르메니안 수도원에서 발견된 고대 사본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불과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사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다른 매우 구체적이고 놀라운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5가지 비밀이 담겨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정확히 일치해서 전 세계 성경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후 마지막 때에 다시 모이는 과정에서 일어날 특별한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영적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불같이 타오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정통 유대교도들 사이에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랍비들 사이에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새롭게 연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00년 유대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는 마지막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화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동맹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한 감람나무 비유의 완성이라고 해석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과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 사이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기독교도들의 이스라엘 방문과 정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스라엘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정통 유대교도들이 기독교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강남의 45세 이정훈 장로님은 지난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회당에서 만난 랍비가 자신에게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대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랍비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을 하나씩 설명하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 수 있는지 함께 토론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후 70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특별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70년이 지난 것이 2018년이었는데 정확히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내에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네 번째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소름이 돋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영적 대각성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본에 따르면 마지막 세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랍비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특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의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각성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기록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마지막 때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잠자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분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에 사는 38세 사라 레비라는 유대인 여성은 작년에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정통 유대교도로 살아왔지만 그 꿈 이후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유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꿈이나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의 수가 이전의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종교적 배경이 깊지 않은 일반인들이었는데 갑자기 성경에 대한 강렬한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각성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마지막 대부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62세 김영철 목사님은 최근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이파 지역의 한 회당에서 랍비가 회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에 대해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회당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사본에는 또한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각성이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갈 것이며 결국에는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들어오는 때라고 해석됩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담긴 마지막 비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특별하고 엄청난 시기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비밀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내용이어서 처음 이 사본을 번역한 학자들조차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각성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놀라운 현상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부흥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영적 대변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치 도미노처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의 불길이 번져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표까지 사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75년이 되는 해부터 본격적인 대각성이 시작될 것이며 그 후 7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영적 추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 2023년부터가 바로 그 시작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에 수만 명씩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집회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한 달에 100만 명 이상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47세 박정희 사모님은 최근 케냐에서 사역하고 돌아온 선교사의 증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나이로비 근교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무당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 예언된 바로 그 일들이
현실에서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정통파 유대교 지역에서도 젊은 랍비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벳세다 지역의 한 회당에서는 매주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신구약 성경을 함께 공부하며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의 29세 다윗 골드스타인이라는 젊은 유대인은 최근 자신의 SNS에 충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을 거부해왔지만 연속해서 3번의 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간증문은 하루 만에 수만 명이 공유했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유대인들이 댓글로 자신들의 증언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의 마지막 문장은 정말로 소름이 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마지막 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5절에서 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곳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계획하신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산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마지막 세대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확히 성취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45세 김정호 장로님은 20년간 이스라엘을 연구해온 성경학자입니다. 그는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고대 사본을 번역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본에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과정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려다가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말씀이 1948년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38세 이소영 집사님은 유대인 귀환 사역에 참여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 가족이 70년 만에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간직하며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11장 11절의 예언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언급된 지역들을 현재 지명으로 바꿔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수르는 현재의 이라크, 애굽은 이집트, 구스는 에티오피아, 엘람은 이란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61세 박순자 권사님은 이스라엘 여행 중에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멘에서 온 유대인 할머니가 90세의 나이에도 히브리어 기도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우리 조상들이 2000년 전부터 이 기도를 전해주며 언젠가는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의 말씀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으고 계십니다. 29세 최영수 전도사님은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6개월간 봉사하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히브리어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안식일 예배 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기도문을 히브리어로 외우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스가랴서 8장 7절과 8절의 예언도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해돋는 땅과 해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동쪽 나라들과 서쪽 나라들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은 이 예언의 정확한 성취입니다. 55세 강현주 권사님은 이스라엘에서 만난 한 랍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랍비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무드와 미드라쉬에 기록된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들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며 그분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세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히브리인의 예언, 마지막 세대 이스라엘인들의 소름돋는 성경 비밀 5가지. 1500년 동안 에티오피아 수도원 지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이 사본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성경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예언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만 특별한 언약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성도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이 정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일까요? 며칠 전 42세 이정훈 장로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이 너무 어수선해요. 전쟁과 자연재해, 경제 위기까지.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운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보며 성경의 예언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고대 사본에서 발견된 놀라운 기록을 아시나요? 이 사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히브리인들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대 이스라엘인들에 관한 5가지 비밀스러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1948년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5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 비밀은 단순한 역사 지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우리와 직접 연결되는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놀라운 답이 담겨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이 1500년을 지켜온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마지막 때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 계십니까? 이 마지막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일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비밀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히브리인들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들이 그것인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정치적 갈등, 자연재해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혼란이 극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조차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어떤 사람은 수치를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는 의미이며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히브리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 중에는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특별한 징조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진동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들, 하늘에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각성 운동들이 모두 이러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처럼 우리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45세 김정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2024년 초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9월부터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38세 이영미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다니엘서 말씀을 붙잡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남편분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이 일을 통해 온 가족이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당신의 예언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놀라운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 기록된 또 다른 예언은 마지막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부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부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두 번째 놀라운 비밀은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사들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시대에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영적 침체와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기성신자들조차 신앙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갈급함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적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에티오피아 사본의 기록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특히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각성운동, 기도와 금식에 대한 새로운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들이 모두 이러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젊은 세대들이 기도원을 찾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며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려는 움직임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실로 찾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아낌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죄는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므로 항상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은사를 받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29세 최민수 청년은 2024년 여름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요엘서 말씀을 붙잡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3주째부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에 사시는 67세 박순옥 권사님의 경우도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평생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교회에서도 뒤에서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셨던 분인데 2025년 초에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부터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기 시작했고 특히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은사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34세 김태영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목회 초기에 설교에 대한 부담감과 교인들과의 소통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요일서 2장 말씀을 붙잡고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과 지혜를 받게 되었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현재는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 놀라운 은사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받게 하시고 저희가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비밀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는 마지막 세대에 이스라엘과 열방 사이에 일어날 영적 연합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세 번째 놀라운 비밀은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이스라엘과 열방 사이의 영적 연합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하나됨에 관한 것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현상들을 통해 그 성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갈등, 종교 간의 대립, 이념적 차이로 인한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갈등들은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깊은 상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런 분열과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신학적 견해나 교파적 차이로 인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로써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표현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부족과 방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 세 사람을 지어라는 표현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영적 연합이 더욱 가속화되고 구체화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스라엘의 충만함과도 일맥상통하는 예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현상들을 보면 이러한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들이 전 세계에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유대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운동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 연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모든 민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며
각 민족마다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른 민족과 문화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제 교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사명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대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연합을 이루는 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영적 연합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르메니안 수도원에서 발견된 고대 사본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불과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사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다른 매우 구체적이고 놀라운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5가지 비밀이 담겨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정확히 일치해서 전 세계 성경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후 마지막 때에 다시 모이는 과정에서 일어날 특별한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영적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불같이 타오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정통 유대교도들 사이에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랍비들 사이에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새롭게 연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00년 유대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는 마지막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화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동맹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한 감람나무 비유의 완성이라고 해석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과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 사이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기독교도들의 이스라엘 방문과 정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스라엘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정통 유대교도들이 기독교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강남의 45세 이정훈 장로님은 지난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회당에서 만난 랍비가 자신에게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대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랍비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을 하나씩 설명하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 수 있는지 함께 토론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후 70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특별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70년이 지난 것이 2018년이었는데 정확히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내에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네 번째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소름이 돋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영적 대각성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본에 따르면 마지막 세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랍비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특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의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각성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기록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마지막 때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잠자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분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에 사는 38세 사라 렙이라는 유대인 여성은 작년에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정통 유대교도로 살아왔지만 그 꿈 이후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유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꿈이나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의 수가 이전의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종교적 배경이 깊지 않은 일반인들이었는데 갑자기 성경에 대한 강렬한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각성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마지막 대부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62세 김영철 목사님은 최근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이파 지역의 한 회당에서 랍비가 회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에 대해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회당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사본에는 또한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각성이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갈 것이며 결국에는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들어오는 때라고 해석됩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담긴 마지막 비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특별하고 엄청난 시기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비밀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소름돋는 내용이어서 처음 이 사본을 번역한 학자들조차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각성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놀라운 현상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부흥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영적 대변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치 도미노처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의 불길이 번져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표까지 사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75년이 되는 해부터 본격적인 대각성이 시작될 것이며 그 후 7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영적 추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 2023년부터가 바로 그 시작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에 수만 명씩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집회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한 달에 100만 명 이상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47세 박정혜 사모님은 최근 케냐에서 사역하고 돌아온 선교사의 증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나이로비 근교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무당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 예언된 바로 그 일들이 현실에서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정통파 유대교 지역에서도 젊은 랍비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세다 지역의 한 회당에서는 매주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신구약 성경을 함께 공부하며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의 29세 다윗 골드스타인이라는 젊은 유대인은 최근 자신의 SNS에 충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을 거부해왔지만 연속해서 3번의 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간증문은 하루 만에 수만 명이 공유했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유대인들이 댓글로 자신들의 증언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의 마지막 문장은 정말로 소름이 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마지막 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5절에서 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곳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계획하신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산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마지막 세대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확히 성취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45세 김정호 장로님은 20년간 이스라엘을 연구해온 성경학자입니다. 그는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고대 사본을 번역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본에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과정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려다가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말씀이 1948년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38세 이소영 집사님은 유대인 귀환 사역에 참여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 가족이 70년 만에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간직하며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11장 11절의 예언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언급된 지역들을 현재 지명으로 바꿔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수르는 현재의 이라크, 애굽은 이집트, 구스는 에티오피아, 엘람은 이란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61세 박순자 권사님은 이스라엘 여행 중에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멘에서 온 유대인 할머니가 90세의 나이에도 히브리어 기도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우리 조상들이 2000년 전부터 이 기도를 전해주며 언젠가는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의 말씀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으고 계십니다. 29세 최영수 전도사님은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6개월간 봉사하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히브리어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안식일 예배 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기도문을 히브리어로 외우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스가랴서 8장 7절과 8절의 예언도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해돋는 땅과 해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동쪽 나라들과 서쪽 나라들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은 이 예언의 정확한 성취입니다. 55세 강현주 권사님은 이스라엘에서 만난 한 랍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랍비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무드와 미드라쉬에 기록된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들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며 그분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세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히브리인의 예언, 마지막 세대의 이스라엘인들의 소름돋는 성경 비밀 5가지. 1500년 동안 에티오피아 수도원 지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이 사본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성경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예언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만 특별한 언약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성도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이 정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일까요? 며칠 전 42세 이정훈 장로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이 너무 어수선해요. 전쟁과 자연재해, 경제 위기까지.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운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보며 성경의 예언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고대 사본에서 발견된 놀라운 기록을 아시나요? 이 사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히브리인들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대 이스라엘인들에 관한 5가지 비밀스러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1948년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5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 비밀은 단순한 역사 지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우리와 직접 연결되는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놀라운 답이 담겨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이 1500년을 지켜온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마지막 때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 계십니까? 이 마지막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일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비밀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히브리인들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들이 그것인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정치적 갈등, 자연재해의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혼란이 극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조차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어떤 사람은 수치를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는 의미이며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히브리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 중에는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특별한 징조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진동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들, 하늘에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각성 운동들이 모두 이러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처럼 우리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45세 김정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2024년 초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9월부터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38세 이영미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다니엘서 말씀을 붙잡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남편분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이 일을 통해 온 가족이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당신의 예언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이 시대의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놀라운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 기록된 또 다른 예언은 마지막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부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부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두 번째 놀라운 비밀은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사들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시대에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영적 침체와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기성신자들조차 신앙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갈급함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적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에티오피아 사본의 기록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특히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각성운동, 기도와 금식에 대한 새로운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들이 모두 이러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젊은 세대들이 기도원을 찾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며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려는 움직임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실로 찾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아낌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죄는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므로 항상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은사를 받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29세 최민수 청년은 2024년 여름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요엘서 말씀을 붙잡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3주째부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에 사시는 67세 박순옥 권사님의 경우도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평생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교회에서도 뒤에서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셨던 분인데 2025년 초에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부터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기 시작했고, 특히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은사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34세 김태영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목회 초기에 설교에 대한 부담감과 교인들과의 소통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요엘서 2장 말씀을 붙잡고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과 지혜를 받게 되었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현재는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 놀라운 은사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받게 하시고, 저희가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비밀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는 마지막 세대에 이스라엘과 열방 사이에 일어날 영적 연합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세 번째 놀라운 비밀은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이스라엘과 열방 사이의 영적 연합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하나됨에 관한 것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현상들을 통해 그 성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갈등, 종교 간의 대립, 이념적 차이로 인한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갈등들은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깊은 상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런 분열과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신학적 견해나 교파적 차이로 인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로써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표현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부족과 방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 세 사람을 지어라는 표현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영적 연합이 더욱 가속화되고 구체화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스라엘의 충만함과도 일맥상통하는 예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현상들을 보면 이러한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들이 전 세계에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유대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운동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 연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모든 민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며 각 민족마다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른 민족과 문화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제교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사명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대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연합을 이루는 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영적 연합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르메니안 수도원에서 발견된 고대 사본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불과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사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다른 매우 구체적이고 놀라운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5가지 비밀이 담겨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정확히 일치해서 전 세계 성경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후 마지막 때에 다시 모이는 과정에서 일어날 특별한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영적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불같이 타오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정통 유대교도들 사이에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랍비들 사이에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새롭게 연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00년 유대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는 마지막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화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동맹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한 감람나무 비유의 완성이라고 해석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과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 사이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기독교도들의 이스라엘 방문과 정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스라엘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정통 유대교도들이 기독교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강남의 45세 이정훈 장로님은 지난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회당에서 만난 랍비가 자신에게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대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랍비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을 하나씩 설명하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 수 있는지 함께 토론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후 70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특별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70년이 지난 것이 2018년이었는데 정확히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내에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네 번째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소름이 돋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영적 대각성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본에 따르면 마지막 세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랍비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특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의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각성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기록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마지막 때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잠자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분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에 사는 38세 사라 렙이라는 유대인 여성은 작년에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정통 유대교도로 살아왔지만 그 꿈 이후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유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꿈이나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의 수가 이전의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종교적 배경이 깊지 않은 일반인들이었는데 갑자기 성경에 대한 강렬한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각성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마지막 대부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62세 김영철 목사님은 최근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이파 지역의 한 회당에서 랍비가 회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에 대해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회당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사본에는 또한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각성이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갈 것이며 결국에는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들어오는 때라고 해석됩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담긴 마지막 비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특별하고 엄청난 시기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비밀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소름돋는 내용이어서 처음 이 사본을 번역한 학자들조차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각성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놀라운 현상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부흥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영적 대변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치 도미노처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의 불길이 번져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표까지 사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75년이 되는 해부터 본격적인 대각성이 시작될 것이며 그 후 7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영적 추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 2023년부터가 바로 그 시작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에 수만 명씩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집회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한 달에 100만 명 이상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47세 박정희 사모님은 최근 케냐에서 사역하고 돌아온 선교사의 증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나이로비 근교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무당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에 예언된 바로 그 일들이 현실에서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정통파 유대교 지역에서도 젊은 랍비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세다 지역의 한 회당에서는 매주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신구약 성경을 함께 공부하며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의 29세 다윗 골드스타인이라는 젊은 유대인은 최근 자신의 SNS에 충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을 거부해왔지만 연속해서 3번의 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간증문은 하루 만에 수만 명이 공유했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유대인들이 댓글로 자신들의 증언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본의 마지막 문장은 정말로 소름이 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마지막 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5절에서 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곳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계획하신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산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마지막 세대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확히 성취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45세 김정호 장로님은 20년간 이스라엘을 연구해온 성경학자입니다. 그는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고대 사본을 번역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본에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과정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려다가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말씀이 1948년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38세 이소영 집사님은 유대인 귀환 사역에 참여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 가족이 70년 만에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간직하며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11장 11절의 예언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언급된 지역들을 현재 지명으로 바꿔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수르는 현재의 이라크, 애굽은 이집트, 구스는 에티오피아, 엘람은 이란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61세 박순자 권사님은 이스라엘 여행 중에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멘에서 온 유대인 할머니가 90세의 나이에도 히브리어 기도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우리 조상들이 2000년 전부터 이 기도를 전해주며 언젠가는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의 말씀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으고 계십니다. 29세 최영수 전도사님은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6개월간 봉사하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히브리어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안식일 예배 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기도문을 히브리어로 외우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스가랴서 8장 7절과 8절의 예언도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해돋는 땅과 해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동쪽 나라들과 서쪽 나라들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은 이 예언의 정확한 성취입니다. 55세 강현주 권사님은 이스라엘에서 만난 한 랍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랍비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무드와 미드라쉬에 기록된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들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며 그분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세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을 통해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정확히 성취되는 것을 보며 당신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서 모으시는 당신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도 함께하게 하시니 영광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시작된 고난의 역사를 회복과 축복으로 바꾸시는 당신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옵소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에티오피아 고대 사본에 기록된 놀라운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지켜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넷째, 십자군 전쟁과 종교 재판의 어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승리를 봅니다. 다섯째, 홀로코스트라는 극한의 시련 후에 찾아온 기적적인 회복입니다. 여섯째,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역사적 순간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일곱째, 지금도 계속되는 유대인 귀환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특별한 때인지 깨닫고 성경의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복된 세대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성경의 비밀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성경의 비밀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샬롬.